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원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죽게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종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과거와 또 상처에 매여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참 평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다른 사람은 전도할 수 없고 선교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과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하나. 저와 믿음으로 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뭐예요?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읽습니다. 15장 8절이가 아닌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것도요.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아는 내용이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믿었니,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서기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는데 진짜 이런 믿음으로 드려질 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나의 유익이나 그 선한 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칭찬을 많이 안 하는데 또 받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합당한 칭찬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여호수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그것으로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선단체 많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사람이 무엇을 봉사하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함도 받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같이 모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세요. 그 문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잘 생각해야 되고,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빛이요? 너희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에요. 내 빛인 것은 나는 비칠 게 없는 거예요. 비춰봤자 냄새나고 죄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 봉사 헌신 이런 열매가 아니고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희 그 빛이 나타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비치는 사람들이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지 않아도요. 다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직책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위로하고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갇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슬픈 자 위로하고 기쁨과 찬송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세상의 포로로 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겉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면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죄인이.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사실 거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렇게 해오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봉사나 헌신, 열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그것이 예수가 나타난다, 그거는 진짜 해이죠. 그렇잖아요. 그라지 세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요? 선교사님들을 보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선교회 마찬가지예요. 일할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래니 저래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선교회를 잘 선교할 수 있다면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 이런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없애기도 하고 막 해왔지만 그래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짜 그런 마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집에 가정일을 하거나 쉬고 있는 것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꼭 선교 전도 이렇게 해야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나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고요, 그거에 대한 또 허무함이 생기고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하루하루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는가? 보람이 없으면 세월은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보람이 없으면. 사람이 보람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보람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살아가고 있으나 후회하고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신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것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8절 39절 우리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각자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선한 뜻도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의 일을 하루에 하루하루 힘쓴다면 전부 안 해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해도 그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대요. 다. 그 영광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에게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의 사명은 뭐예요? 소리를 증폭해서 잘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고 만든 거예요. 사명이 있는 다음에 마이크가 생긴 거예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앉으면 편하겠다 해갖고 먼저 사명이 앉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쓸 때 있지만 주로 앉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물론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참 보람과 생명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제 사명이다 하면 하나님 데려가셔요. 지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시초가 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이렇게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각종 활동을 하고 농촌 계몽과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자동차 사고로 차가 폭발하면서 싣고 가던 자동차 안에 신너와 페인트가 폭발하면서 같이 온몸에 다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깁니다. 자살도 생각하고요. 최규철 이분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사고 나서 정신을 잃으면서 자기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흉측한 모습으로 어딘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고 차도 못하게 하고 다방 가서 뭐 설명하려고 해도 뭐 그냥 돈 조금 주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런 상태에서요.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회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1937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68세까지 별세할 때까지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최초의 한국의 대안학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거기는 그 대안학교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8세까지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이 사명을 가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갖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참 보람된 인생,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그 사명만 잃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것만 해도 사명이에요. 또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명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명이 내 안에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by the word of God.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보람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살아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